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애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애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여러분, 바닷가 가본 적이 있지요? 바다의 모래를 양손으로 한번 움켜잡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양손으로 모래를 움켜잡으면 그 모래의 숫자가 대략 80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행성 개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래알 숫자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주를 우리가 다 알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주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별이 상상의 존재인 것도 아닙니다. 전문 과학자들이 알려고 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담은요, 온 지구상의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는데 각각 그 동물들의 본성의 그 특징을 다 알고 그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망가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명한 과학자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겨우 3%의 뇌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겨우 2% 남짓 뇌를 사용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너무 크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세밀하신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미 내 심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임재를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눈과 귀가 열리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인내와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척 중에 가장 성공하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 식구들의 얼굴에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친척분이 빈손으로 찾아왔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가까운 친척 중에 주벽이 있고
행패를 부리고 건물을 부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친척이 왔다면은 식구들은 모두 싫어할 것입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 새해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년 주일, 감사주일 어떤 말씀을 선택을 할까 많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나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신앙과 우리 모든 인생 여정과 활동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공한 유명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이 찾아오셨는데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말이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신데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지 이해도 되지 아니하였고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고 재림하실 때에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음을 확신시켜 준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빛이셨다라고 증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말씀과 유사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또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우주 만물,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들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이 먼저 존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를 보면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노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노고스는요,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주후 1세기 문화에서 아주 폭넓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바로 이 노고스를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이성적인 원리로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여기서 노고스를 사용할 때에는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하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쓰인 히브리서에서 말씀은 바로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다바르였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실체가 되어 행위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행위에 있어서 그 어떤 간격도 차이도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곧 빛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로고스라는 이 말은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곧 행동이고 행동이 곧 말씀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실 수 있는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신이 인간처럼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위에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이름을 가진 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마치 빛이 어둠 속에 비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태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둠이 두려운 역사였습니다. 태양이 있다고 밤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 5절 말씀을 보면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이 도무지 빛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또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는 이 말이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이기지 못하였다 각 줄을 보게 되면 깨닫지 못했다 또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둠은 빛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과 3장과 또 8장, 11장, 12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분명히 믿는 것은 주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과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것은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살고 있을까요?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분위기 좋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 안에 감추어졌던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배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있던 모든 거짓이, 허물이 다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실상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니 자신들이 가장 경멸하던 사람, 세리들보다도 못한 자였음을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배격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열심히 다닐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못 박힌 나무로 만든 조각상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상을 보기 너무나도 힘들어서 책상 뒤에 숨겨두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눈과 마주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눈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그 눈빛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배에 가득 물고기를 잡았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성에서 빛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3일 밤낮으로 식음을 전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요 생명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재하심처럼 그렇게 느껴졌지만
실은 그분은 임재해 계신 분이십니다. 사실 요즘처럼 경제적인 불안한 가운데에 또 미래가 너무나도 불확실한 그런 가운데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한 나를 있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작 문제는 그분의 부재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보세요.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이란 1차적으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의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단지 그들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들조차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던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동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니 도무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목적을 알았더라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정말로 주님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영적인 갈등을 겪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을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는 신년이 되면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가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영하 13도, 영하 15도 그러한 추위 속에 잣나무 어느 묘 앞에서 묘인지도 모르고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는 찬양대에서 봉사하면서 또 세상에서 할 것 다 하고 하는 그 저의 모습을 너무나도 보기 싫었기 때문에 끊을 건 끊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의 각오로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간 곳이 바로 하늘산 기도원의 잣나무숲,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을 피해서 가쪽으로 가다 보니 어느 평평한 곳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이 묘였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추위에 영하 13도, 영하 15도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는 그 장면이 지금 와서 보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죄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았지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혼자 있는 그 은밀한 죄,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였는지를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죄를 깨달을 때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체험이었고 구원의 감격이었고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은 구약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그러한 일들이 바로 주님께로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고스 그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빛을 내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은밀한 죄만 드러낼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애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주시는 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빛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순히 자녀라 불리는 그러한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까지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하늘의 건속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권리라는 것은 그 속성상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그 권리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 뱃속에서 낳은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 권리를, 부모의 권리를 자연스럽게 누리지 않습니까? 이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결과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추하고 더러운 어둠의 자식인 우리가 무슨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지고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빛을 발하여 생명을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빛을 발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결코 어두운 사람이 아닙니다. 밝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밝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무엇 하나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을 믿고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쁨이요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숨으려 하지 맙시다. 이제 빛 가운데서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빛 가운데 나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둠의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으로 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은밀한 죄를 짓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빨리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보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 저는 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단을 잘 받고 우리가 진정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 잘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삶의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몸된 교회에서 주 예수님을 믿고 사느냐,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답답하고 어둡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지 아니하고 주님을 등지고 세상의 문제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더 이상 어둠에 숨어 살지 말고 빛이신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셨음을,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 시대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 마시고 이 시대에 연단을 잘 받으시고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영적 눈과 귀가 열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실제 누리는 권세인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주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와 기쁨이 충만하시는 2022년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주님과 24시간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영적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 귀가 열리게 하셔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하셔서 빛의 자녀로서 복음의 빛을 발하여 생명을 살리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더욱더 여호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새 날을 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